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 자매님이 오시니 이 자리가 더 빛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니까 이 자리가 더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깊게 생각했을 이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귀한 시간 이렇게 오셨는데 잘 들으시고 이왕 우리가 사는 인생 정말 멋있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허무한 내 청춘. 노래 생각나시나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도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윤일로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랫말처럼 인생이란 청춘이고 참 좋은데 즐거운데 그 좋은 청춘도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아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요.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다 새도록 춤을 춥시다. 여러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의 이 밤거리도요. 노래방에, 바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청춘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못 오니까 건강할 때 좀 이렇게 열심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아보자, 춤추자 이렇게들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에 대한 또 다른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마는 인생이란 정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 같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는데요. 그럼 외국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외국 사람 중에 인생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니까 얼마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마르고 피곤하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 나그네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나그네는 너무 놀라서 길곁 작은 우물 속으로 급하게 들어갑니다. 우물 안에 있는 돌을 잡고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니 바닥을 내려다보니까 뱀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물 안 돌담 사이에서 자란 조그마한 관목 하나를 발견하고 그거 붙잡고 발은 밑에 있는 돌뿌리에 딛고 버티고 있는데 아니 위를 내려다보니까 생쥐 2마리가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뭔가 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나무 잎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개를 쫙 내밀고 혀를 거기에 대니까 꿀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꿀맛에 황홀해가지고 단맛에 정말 즐겁게 있다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그 잡고 있었던 관목이 생쥐가 갉아먹어서 끊어짐으로 그 우물바닥에 툭 떨어져서 뱀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19세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앞서 소개한 노랫말처럼, 여러분 작품의 그 내용처럼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 가는 것이고, 여러분 가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길이며, 불안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비참한 삶을 탓하고만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 타고난 운명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발견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설령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들이 다 불행하다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행복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본문의 여행을 한번 출발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 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그 사이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대문 안채에 사는 사람이 있고 대문 밖 문간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문의 그 안채에서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간에서 헐벗고 굶주린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들어서 앓고 있는 몸 긁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대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속합니까? 물간에 사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사람입니까? 누더기를 걸치고 줄여 사는 사람입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아직도 흙수저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갑입니까? 여러분은 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뭐하여 그랬어요? 죽어 그랬어요. 여러분, 병든 몸으로 부잣집 문간에서 고생하며 살던 거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큰 집 안채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겁게 살던 건강했던 그 부자는 죽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거지가 죽었지만
누구도 죽었다고요?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고 계속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죽지 않고 계속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 이병철 씨가 돈 없어서 죽었겠어요? 돈 많은 재벌도 죽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만 죽고 스펙 좋은 사람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살아가는 민초들만 죽는 게 아니고 천하를 뒤흔들던 권력가들도 다 죽었고 또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 후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장이지 뭐. 끝장이야 죽으면.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정말 죽는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일까요?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랬어요. 그가 그 말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된문에 안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에서 그랬어요? 음부에 가 있는 게 음부에서. 여러분, 죽은 부자가 음부에 가 있는데 여러분 음부에서 뭘 하는가 보세요. 음부에서 모한 중에 눈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는데도 고통을 느껴요. 죽었는데도 보여요. 여러분 죽었는데도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러다 그 말입니다. 뭘 보는가? 자기 있는 곳에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집 대문 밖에서 얻어먹고 살던 그 거지가 아니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 부탁합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관심도 없이 살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버지 이러면서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급하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물을 찍어 그랬어요? 그 손가락 여러분 물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강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간 그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심했으면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여러분 소청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언젠가 우리도 죽을 텐데 죽는다고 내 인생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 내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나도 죽을 것이다. 죽는다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내세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만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의 세상 마치는 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세는 이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죽음 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을 음부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식과 그 다음에 위로를 누리는 곳을 낙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천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다 죽어야 한다면 죽은 이후에 여러분 어디에 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죽어서 지옥에 나가세요. 그러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죽어서 천당 가세요. 그러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가고 어떻게 해야 천당 가는지를 잘 몰라요.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천당 양심 잘 지키고 남에게 해롭게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돼. 그리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천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사람이 가기로 되어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거기 가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당을 만드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서 그곳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죽어서 여러분 천국에 갔다고 우리가 거지로 이 세상을 살면 되는가? 안 그래요. 거지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도 음부에 가는 거지가 있고 천국에 가는 거지가 있고요. 부자도 천국 가는 부자가 있고 지옥 가는 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정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딱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곧 뭐요 그랬어요? 길이요 그랬어요. 어떤 길인가? 거기 이어지는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길 대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방법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자,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는 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뭐 하면은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인생 대박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로또 당첨돼서 대박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순실 연관해가지고 여러분 대박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대박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영육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좋은 예수님을 언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믿어야 될까?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보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멀리 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살던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안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살던 집 대문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말하면 저를 알 테니까 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손끝에 물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부탁받았으면 어찌 하겠어요? 여러분 손끝에 물이 뭐예요? 지금 목이 타들어간다는데 여러분 물을 한 바가지 갖다 주면서 마시라 마시라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간청을 듣던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사정은 딱하지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령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뭐 할 수 없고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 싶어 하지만 뭐 한다고요? 건너올 수 없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갖추어야 가는 거지 죽고 나서 무슨 방법 취한다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돈을 거둬들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들이 천국 간 확신이 안 설 때 자녀들에게 자, 돈 가져와서 이 표 사면은 그 이름으로 산 그 사람 중간에 나쁜 곳에 있더라도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덕에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후손들이 자녀들이 조상님들 좋은 곳에 가게 하려고 다 돈 갖다 바치면서 이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를 샀잖아요. 여러분 면죄부 산다고 죽은 영혼이 안 좋은 곳에 있다가 좋은 곳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믿어도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살아있을 때 언제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지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 사람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요새는 예수 믿어라 라고 할 때 믿지 마라. 절대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래 믿어야지. 전도하라. 전도해야지. 봉사하라. 봉사해야지.
그런데 언제 하냐? 지금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 그래요? 다음에 하라. 다음에. 지금 안에도 다 기회가 있어. 때가 있어.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돈 벌 때야. 지금은 살림할 때야. 지금은 경제생활에 집중할 때야. 믿어도 할 일 다 해놓고 전도도 좀 돈 좀 벌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다음으로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루게 하는 이 사탄 마귀에 속아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금년 다음으로 미루라고 하는 마귀에 속은 일은 없습니까? 성경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올해는 어떤 일 있어도 성경을 한번 읽으리라. 올해는 어떤 일 있어도 봉사하리라. 올해는 어떤 일 있어도 한 사람 이상 전도 결실하리라. 다짐했건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신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그러나 다짐은 했건만 미루느라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줄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지금 이때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 불러야 돼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하면 기도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밥 먹을 때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러도 거기에 형용사, 수식어를 달리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저는 음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경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맺으면 돼요. 네, 맺으면서 내가 믿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하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다가 꼭 이런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릴 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내석에 예수님의 영접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서 전도할 때도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자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입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기도문 한번 보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문을 여세요. 마음문을 여시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눈 뜨고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 내용 보면서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죄를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남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성경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으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무리 암행어사 마패를 가지고 다녀도 적절한 때에 암행어사 이 마패요 하면서 이렇게 내밀 때 그 여러분 암행어사 마패의 능력이 나타나서 초목이라도 벌벌 떠는 거지, 옆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면서 거리 행세하면서 여러분 다니면은 사람들이 암행어사라고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무시합니다.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꺼내는 순간에 여러분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 마귀를 꾸짖고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해서 고침도 받고,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여러분 피로도 채우고, 사탄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받으며 승리하며 사시다가 우리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종착역이 어딘 줄도 모르고 타고 가던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서 이제는 천국 열차 갈아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행 열차 갈아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요, 이런 노래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열차 갈아탔다고요? 천국행 열차 갈아탔어요. 여러분, 천국행 열차 갈아탔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다음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은 다시 내리는 거야? 여러분, 열차를 그냥 올라탔다 내려탔다 올라탔다 내렸다 하면은 뭐 나요? 사고 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몰라서 지옥행 열차 타고 헛된 인생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천국행 열차 갈아탔으니 절대 내리지 말고 우리 함께 한 열차 타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좋을 때 서로 기뻐하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삶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도 복받고 자손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젠가 피할 수 없이 죽음 맞이하게 될 때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가서 우리 거기 가는 날은 다 다르고 시기는 다를지라도 먼저 간 사람 기다렸다가 오면 맞이해주고, 늦게 간 사람 가서 먼저 와서 잘 기다렸다고 이런 맞이하는 이런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오셔서 주일날 같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흩어져 살면서도 또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또 만나면 서로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천국 생활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